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달이요 꽃피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조보로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갑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갑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라고 먼저 간절히 기도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말고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사기꾼, 강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이란 이름은 참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 그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축복의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 이 의미는 뭐냐면 너의 존재가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너의 본질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 너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 이것이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곧 야곱은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하는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가 이 땅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니야. 너희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을 지내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치 머슴처럼 생활을 20년을 하죠. 거기서 한몫 챙겨서 이제 부자가 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런데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이제 받은,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그 잘못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동생을 보면 가만두지 않으리라 해서 이제 도망간 곳이 고향 땅 외삼촌 라반의 집인데 거기서 20년을 지내고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문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400명, 네? 군사 400명을 지금 보내가지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틀림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다라고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형제 간의 이 말하자면 원수 같은 아니면 형제 간의 갈등, 골이 깊은 이걸 맞닥뜨리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머리를 씁니다. 인간적인 머리를 씁니다. 야곱이 머리 쓰는 데는 아주 그냥 탁월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오른쪽 걸 치면 왼쪽을 피해서 살리고 왼쪽을 치면 오른쪽을 피해서 살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치든지 반은 내가 남겨두리라 하고 머리를 씁니다. 자, 그렇게 두 때로 나뉘어서 가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한 게 뭐냐면 이제 뇌물을 보냅니다. 엄청나게 뇌물을 보내는데 한 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몇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형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또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뇌물 부대를 또 보냈는데 그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보면요. 야복강에 와서는 가족들을 다 먼저 건너가게 하고요. 자기만 남는 거예요. 강을 건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속셈은 뭡니까? 여차하면 나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게 가족이 다 다치든 말든 여차하면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야곱은 도저히 복을 받기가 힘든 그런 내면 세계를 가진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이고 강도고 이기주의자고 자,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차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두려워 떨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는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너무나 무서운 문제를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밤새도록 씨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씨름한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씨름을 한 거죠. 씨름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 말이에요. 야곱의 밤새도록 기도에 져주시고 결국은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라고 밤새도록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게 뭐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현실적인 문제,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이 인생의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형제 간에 화해를 시키고 야곱의 평생 두려움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주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아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너는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선포하실 때 이 현실적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고 이름만 달랑 바꿔준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꿔주는 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바람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의미대로 우리가 뭔가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바꾸는 건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의미는 뭘 바꾸라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정체성을 바꿔야 되냐면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를 가졌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나는 땅에 속한 자의 정체성이냐?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이냐? 그러면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땅에 속한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가 나의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도 바꿀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바꾸면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바꾸면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체성을 바꾸지 않잖아요. 땅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땅에 속한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은 믿음의 한 종류가 되는 건데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됩니다.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군복을 입으면 일단 군인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군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게 정체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은 경찰관 복을 입으면 자동적으로 경찰관의 정체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정장을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정장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사의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위나라에 전자방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이 전자방이라는 스승이 왕 아들 태자를 이제 가르치는 스승님인데 아무리 어려도 태자 아닙니까? 태자가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태자가 말을 타고 오고 있는데 이 전자방이 딱 그 앞에 딱 맞고 뒷짐을 딱 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태자가 왔으면 엎드려야 절을 해야 되는데 딱 버티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스승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전자방이 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빈천자는 교만해도 잃을 것이 없지만 존귀한 자는 교만하면 잃을 것이 많습니다. 하고서 뒷짐을 주고 딱 고개를 쳐들고 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태자가 그 말을 알아듣고 말에서 내려서 왕자인데 자기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자방이라는 스승님이 태자에게 맞절을 하는 거죠. 같이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전자방이라는 이 스승님이 태자에게 뭘 가지라는 겁니까? 겸손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교만하면은 잃을 게 많다. 교만한 자의 정체성을 버리고 겸손한 자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걸 교훈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가만히 있어도 절대 권력인데요. 겸손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고 나라를 정말 아름답고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품이 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 정체성은요. 영적으로는 겸손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실제로 천성과 인격이 사기꾼 같습니다. 좋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고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서 악랄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다 야곱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게 야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고, 이 땅의 정체성을 가졌으니 하늘의 영이신 하나님과는 연결이 될 수가 없다.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기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 기도로 겨루는 존재. 자, 그럼 정체성을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보다 수준 높은 삶을 살고 교양 있는 삶을 살죠.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엄청난 은혜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첫 번째는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땅에 속한 정체성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 자,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의 정체성, 하나님의 권세자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영원한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권세자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하늘에 속한 다른 어떤 거 안 주시겠냐. 이미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상속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다. 영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자의 정체성,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막을 수 없다.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끊임없이 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의 정체성. 하나님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존재다 나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속한 야곱의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으니까 뭘 바꾸라는 겁니까?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속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땅에 속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바꿔야 되냐면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는 방법을 쓰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굉장히 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막 씁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야복강 건너기 전에 혼자 남아서 밤새도록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셔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러고 가신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져준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져주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난 항상 져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져주신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죠. 성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쓰면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풀리지 않는 인간사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만 주고 가시면 좋은데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뼈가 위골돼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애인이 돼요. 자, 사람의 환도뼈를 쳤다 이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딱 버티는 힘이 있어야 힘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인간적인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는 인간적 힘 안 써도 돼.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돼. 이게 환도뼈를 친 겁니다. 자, 인간적 힘은 없어도 돼. 그러나 엎드려 기도만 하면 내가 져줄게. 너의 기도에 내가 져줄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걸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뭐냐?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게 뭐냐? 기도를 의지하냐? 곧 하나님을 의지하냐? 아니면 너의 힘을 의지하냐? 너의 방법, 세상 방법 의지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하지 않으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이 간섭하시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정중하게 요청드릴 때 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례하게 오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 이거는요. 하나님께 정식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한 장성을 건축을 하느라고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만리장성이 어느 날 그냥 뚫려버립니다. 문지기가 뇌물에 매수돼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린 거예요. 사람 마음을 못 지키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은 지을 수 있으나 사람 마음의 만리장성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만리장성도 소용없습니다. 일산에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날씨가 청량하고 좋고 농작물 잘 돼도요. 항상 두려운 게 뭐냐면 갑자기 태풍이 부는데 그 유명한 게 뭐냐면 용오름 현상이라고 있대요. 갑자기 이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그게 쓱 지나가면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농작물 다 파괴돼요. 아니 멀쩡한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체를 기뻐하신다. 무슨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 이 자체를 엄청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을 드릴까? 내 마다들을 드릴까? 산재물로 사람아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겸손하게 동행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럼 어떻게 겸손하게 동행합니까? 모든 순간에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아뢰는 게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걸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이게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머리를 쓰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안 됩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20년 묵은 형제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정말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제가 2024년 약속의 말씀 뽑은 구절이에요. 제가 뽑은 구절.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의인은 뭡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100%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도 저는 믿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마 그런 일들이 풍성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뀌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정체성을 바꾸고, 그 다음에요. 오직 기도의 방법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뭘 바꿔야 되냐면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나라 이름이에요. 지금 야곱에게 너 이스라엘 했지만 야곱의 이스라엘 이거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12지파 아닙니까? 그게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야곱 안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나라를 만들기 전에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심령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여기에 성령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마음이 맺혀지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여기가 정욕과 탐심, 예?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정욕, 음란,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마귀의 나라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성품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 다음에 정욕과 탐심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렁주렁 맺히고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정욕과 탐심만 계속 강해지다 그러면 거기는 마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천국의 가치관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 가치관이 속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꽉 차 있으면 그건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들, 물질, 명예, 권력 대표적인 거 이걸 사랑하지 말라. 자, 물질, 명예, 권력은 어디서 온 거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결국 죄의 욕구로부터 죄의 욕구들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들. 여러분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 가면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욕심이 없으니까 그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안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이 가치관은 어디서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부족하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물질, 명예, 권력이라는 가치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요? 천국의 가치관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는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넣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겸손과 섬김과 나눔과 예배와 감사. 자, 그 다음에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지금 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내 일 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기도하는 모습 두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자기 일이죠.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보여주는 기도. 그건 자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때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거는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만 보시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하나님만 보시게 하면 그거는 진정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삼는다. 이거는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욕심, 내가 챙기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이것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감사와 찬송이 충만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흉보는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 자기 나라, 이 땅의 나라, 야곱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탐욕자의 나라. 그러나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숙제가 남아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의 정체성으로 바꾸시고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 삶의 방식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삶의 목표로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대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와 경건에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소방교회 복음사경의 3월 8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부금 명세서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2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